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5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음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뱀 그리고 하와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묵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때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하와에게 물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뱀은 이제 물을 것도 없이 뱀은 지금 죄를 지었죠. 여기서 말하는 뱀이요.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서 보는 그 스네이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옛뱀이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뱀은 동물을 잡아먹죠. 흙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여성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바로 해산의 고통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성에게는 노동의 벌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벌 안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 탄생되는 비밀이 있고, 또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에 있어요? 우리의 노동에 달려있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냥 먹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지만 그 벌로 인해서 노동을 통해서 먹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듯이 주님께서는 가죽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바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계속 보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풀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기하셨지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기하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접근을 막도록 하시기 이전에는 마음껏 먹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용서받기 전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는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손을 낳으며 그들이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실 때에는 늦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생명나무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과 늘 연합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육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